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자,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낳는 겁니다. 나아집니다. 나아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을 수 없지만 전도합시다. 시작. 나을 수 없지만 전도합시다. 혹시 손 들고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을 수 없지만 전도하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 출생률이 조금씩, 아직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는 정말 아이들 출생하는 일들이 없었죠. 그래서 유치원이 문 닫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정말 피똥이죠. 피똥이. 말 그대로 피똥입니다. 아직도 그 피가 남아있어서 얼굴이 온몸에 피가 범벅이고 있고요. 한 팔꿈치도 안 되는 그 크기,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저 아이가 어떻게 또 저렇게 커갈 수 있을까?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라보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와서 성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가장 큰 요인. 우리가 이렇게 핏덩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제대로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쑥쑥쑥쑥 자라서 지금에 이르렀던 이 모습,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죄송합니다만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죠. 물론 아버지의 손길도 무시 못합니다만 우리 남자들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여자들의 역할이 사실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데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손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의 등기도 분명히 있어도 어머니의 손길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면서 기저귀 갈아넣으면서 먹을 것 주면서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며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쑥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어머니의 손길이 대단히 위대하지만 그 어머니의 손길도 연약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장모님들 연세 때 태어났을 때 바로 호적 신고하셨습니까? 아마 바로 호적 신고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생일이 제대로 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연도가 틀려요. 많은 경우 아직 안 태어났는데 저기 미리 태어난 것처럼 되는 분도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 1년, 2년, 3년, 낮에는 5년 그 이상 생일이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생년이 느리신 분이 있어요. 생월, 생일은 더군다나 뒤죽박죽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장님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간접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어머니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아무리 따뜻해서 갓난 아이들 그들을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 부모의 손길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자녀 태어나서 일찍 자라기도 전에 죽는 거 생각해 봤겠습니까? 절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아무리 위대하고 따뜻하다고 할지라도 병들어 죽어가고 제대로 크지 못하는 이 모습들, 연약하게 자라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요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초창기 때 이때 저를 갓난 아이들이 피투성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갓 태어났지만 거듭났지만 새로 태어났지만 사실 핏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유 저 성도가 언제 쑥쑥쑥쑥 커서 언제 집사되고 언제 권사되고 언제 안수 집사되고 언제 장로되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십과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불안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장만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한 해 시작했으니까 한 해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오늘 마지막 28절, 29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질병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손길이 금년 안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었던 모습, 우선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는 상황 가운데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지요.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 있게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에 감동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걸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말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풍랑이 다시 이를 때에 그 풍랑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고정됐던 눈이 풍랑을 향해서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푹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손길과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곤란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2026년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과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때그때마다 풍랑이는 세상이 보이거든요. 풍랑이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조건들이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 바라보던, 믿음 가운데 바라보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사라지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더 우리는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남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 생길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풍랑이 일었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다만 베드로가 딴 데 쳐다봤어요. 딴 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에
맡기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장애물들 다 헤쳐주실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손이 짧은 사람이 있고 손이 긴 사람이 있겠죠.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한데 어때요? 비스무리하지만 그 짧고 긴 것 차이가 많은 어떤 차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피아노 치시는 권사님이나 피아노 치는 사람들, 아니면 기타만 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런데 손이 길쭉해야 돼요. 물론 반드시 길쭉해야 잘 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 음에서 시작해서 여기 음까지 어디까지 누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저처럼 짜리몽땅한, 치도짜리 몽땅하지만 손가락도 짜리몽땅한 저 같은 사람은요, 피아노 배운 적도 없지만 피아노 못 쳐요. 피아노 못 친다는 거예요. 일단 조건적으로요, 길게 뻗어서 끝까지 이 범위가 넓어야 좋거든요. 그래야 한 번에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다 충당이 안 돼요. 근데 기른 사람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기른 손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팔도 조금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흔히 옛날에 그런 영화 보셨죠? 늘어나는 가제트 해가지고 팔이 로봇 같은 것들이 팔 쫙 늘어나서 종이 뭉치 집어오는 경우가 있다. 흔히 아이들한테 뭘 시킵니다. 누구한테 뭘 시킵니다. 그러면 약간 반항적으로 왜? 아빠가 하지, 아니 당신이 하지. 손이 안 가서 손이 안 갔어. 멀어서. 우리가 핑계댈 때 여러분들 내 손 짧은 거 좀 먼 거리에 있다고 조건과 상황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바라볼 때 못하실 상황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이 깁니다. 못 집을 게 없어요. 못하실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자, 이것은요 에스라가 멀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대요. 그리고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합니다. 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멘.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 그 도우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어요. 나는 부모님의 손길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길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신 겁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어서 부모님 의지하지 않을게요, 내가 스스로 해낼게요, 잘 키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손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똑똑해서, 내가 다 현명해서, 내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다 컸구나. 알았어. 내 손길 거둘게. 네가 알아서 해. 그럴까요? 너 잘 컸구나. 그럴까요? 이 교만한 자야. 이 교만한 자야. 내 손길 없으면 네가 할 수 있겠다고? 한번 해봐.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손을 거두시는 거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을 거둘게, 그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설명하다가 뭐라고 좀 안 했습니다만은 아이들, 피덩이 같은 아이들 질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신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은요 8년이 다 돼가는데도 치약통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가? 이제 아버지 같은 큰 처남이 가서 알아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희한한 사람이 된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실수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1년, 2년, 3년 늦은 사람들. 왜 늦은 거예요? 그때는 작은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요. 며칠 만에 죽고, 몇 주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아니면 1년 만에, 2년 만에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은 없지만 혹시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호적신고 안 한 거예요. 출생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본인들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연약하신 분 아닙니다.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이건 인간적인 개념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상황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으로 바라볼 땐 한 해 시작할 때부터 한 해 마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아니에요. 걸리셔야 돼요. 앞으로 내미셔야 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손 붙들고 싶어요. 그 도움의 손길이 금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싶어요. 우리가 내밀어야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밀어도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다? 그럼 간혹가다 두들기시죠. 야, 손 좀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너 왜 그 모양이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상태는 내가 손을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좋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행한 역사고 슬픈 역사고 애석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붙든 그 자녀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그 물속으로 뺏기지 않을 거고 그 불속으로 뺏기지 않을 거고 그 질병으로 뺏기지 않을 거고 그 어떤 나쁜 상황으로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보호할 거야. 절대로 내가 만져줄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귀찮아요. 지루해요. 아유 별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시작을 해서 4일 지났습니다. 나머지 361일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과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금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보호받고 인도받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금년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